우리가 다 좋아하는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BTS. 유명한 그룹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참 많은 사람들이 BTS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BTS의 곡 중에 2, 3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참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어떤 가사냐면 꽃길만 걷자 그런 말은 난 못해. 좋은 것만 보자 그런 말도 난 못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란 말, 더는 아프지도 않을 거란 말, 그런 말 난 못해. 그런 거짓말 못해. 이 삶 속에서 꽃길만 걷자. 우리 행복하기만 하자. 앞으로 우리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보통 우리가 연애할 때나 결혼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이런 말들 하죠. 앞으로 잘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완전히 공주처럼 내가 잘해줄게. 거짓말이죠. 근데 이 BTS가 그 인생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약속, 거짓말.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히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현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신앙 생활 하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한 영혼을 보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가치 있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분명하고도 클리어했습니다. 짧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찾고 찾은 그들을 만나시고 만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역을 뒤로하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또 일어나자 또 한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 지방이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 지방에서도 또 한 집을 찾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좀 조용히 집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고 감추려고 하나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고 예수 생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예수 생명의 DNA를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받은 이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의 DNA를 전하고 이식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기록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상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땡볕 아래 물을 깃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 되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삭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 식민지에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이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갖다 바치지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 세리들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상종 못할 인간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특급 치프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가까이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어야겠다.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욕먹는, 가장 비인간적인 비난을 받던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떡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 바로 이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사역이 한 사람, 살려야 될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찾아서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교회들이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간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그 장소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두로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두로 지방, 복음의 불모지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여자,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여자, 참 안타까운 인생의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된 겁니다. 두로 지방인이, 더러운 귀신이니, 또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모든 단어들 중에 하나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삐까뻔쩍한 게 없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네거티브한 그런 내용이 지금 배경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부정적인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여자, 그것도 자식이 귀신 들려버린 이 여자, 이런 여자를 여러분 만난다는 게,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는 게 이게 불편하죠. 어색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한 생명을 찾아서, 한 영혼을 찾아서, 그런데 그 한 생명과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깝고 긍정적인 것 하나 가지지 못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만 바라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여자를 둘러싼 그 배경과 환경이 절대 유쾌한 마음, 기쁜 마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상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편안한, 익숙한 그런 상황과 환경, 그 테리토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기에 부담스럽고 만나기에 쉽지 않고 찾아가기에 엄두가 안 나는 그 한 생명과 그 한 생명을 둘러싼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에고라 그러죠. 에고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닌 살려야 될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 다른 지역들이 그 가슴에 불타올랐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에 나, 에고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기분이 기뻐야 돼요. 내가 뭐라도 얻어야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가슴에 한 영혼에 대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예수 복음의 DNA가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한 영을 향한 이 복음의 발길은 결코 꽃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야 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남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로 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참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사는 여자다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이 존귀하게 본다는 것,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한 생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생명, 한 영혼이 우리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품고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여러분 꽃밭에서 꽃 피우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꽃밭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에요. 복음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꽃밭에서 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한 영혼을 찾아서 들어가신 그 지역,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나오지요.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단어 하나마다 긍정적인 게 없어요.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다 부정하고 다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수로보닉의 여자, 이 여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그 어린 딸이 여러분 귀신 들려 있습니다. 참 핸디캡도 이런 핸디캡이 없죠. 우리가 여러분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의 문제가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픈 거는 이건 참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귀신이 들려버렸으니 그 당시에는 어디 나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들 수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딸 하나 때문에 이 가정이 어땠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딸이 미쳐서 발광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이 그 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한국, 우리 이태원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참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한 시내 복판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픈 핸디캡을 가지고 정말 고통과 상처와 정말 찢어져 버린 그 가정의 그 가정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안 그래도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어디 가서 내 자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그 자식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뭐라도 잡을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거늘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개 같다 이야기하면 그거 참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자식 때려도 남이 우리 자식 때리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그 자식 문제를 안고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 여자가 여러분 개 취급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취급하고 사람 노릇 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개 취급받을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농작물을 대거 사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을이었고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갑이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자신들의 농작물을 좀 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 마음에는 개 같은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나름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 여자가 헬라 여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으로서 그 당대의 교육열이 상당했고 많이 배웠던 그런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못 배운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런 개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자의 그 아픈 딸, 그 아픈 딸 때문인 거예요. 그 아픈 딸 때문에 개취급을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냥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 같은 존재입니다. 상 아래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냄새 맡고 지나다니는 개 맞습니다. 이런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죠.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여자가 이 복음의 외인이요, 복음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예수님의 상으로부터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식탁, 코이노니아 식탁을 보면서도 나는 선민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하여서 정말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조그마한 피스 오브 케이크 같은 그런 떡을 통해서라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 척박한 땅에 꽃피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무시, 어떤 비난 버틸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아쉬울 것 없지만 자신의 그 취약한 부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런 상황, 물러서지 않고 그런 비유를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겠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본문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자의 소원이었던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아쉬울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꽃밭에서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겸손하여서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그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난 좋습니다. 그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나는 오늘 먹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영혼들의 그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자,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자,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들은 꽃밭에서 살고 있지 않았고 꽃길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척박한 사막, 이방의 땅에서 복음으로 꽃피운 그런 여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바로 예수님은 꽃길이 아닌 척박한 사막, 이방의 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이란 꽃을 피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결코 쉽지 않고 이 작업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녹록지 않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저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받아 죽게 돌아오는 그 녹록지 않은 복음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의 길이요, 헌신과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꽃은 피게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복음의 씨 뿌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